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253면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아멘 8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3일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아서 남은 생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셔서 끝까지 진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씌워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느니. 그런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바울은 앞에서 믿음과 행위를 대조해서 9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걸림돌이다. 걸림돌.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대조해서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음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5절 말씀에 그리고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해서 잘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5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은 자,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 모세가 기록한 말씀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한 말씀인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모세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모세가 지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럴 사람이 있다. 그런 의도로 가르친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사실은 맞지만 문제는 뭐겠습니까? 첫째로 아무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진동이셔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인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 보시면 넘기지 마시고 문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올라가서 11절 말씀 보시면, 자,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다 행해가지고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거기 또 3장, 자, 10절 말씀 올라가 10절 말씀 시작.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거기 3장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다 지킬 자가 예수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면 그 사람의 삶에 모두가 감사의 삶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모두 감사하다. 내가 못 지키는데 주님이 대신 지켜주셔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문제가 뭐 있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행위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야. 강조합니다. 심지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신학도 전개합니다. 신학을. 자, 그러나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님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한다든가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선물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그걸 지켜가지고 의를 행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씀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대비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과 7절 말씀 본문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의무에 이러겠냐 하지 말라 하니 이러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구절에 하신 말씀인데, 자, 신명기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3장 말씀 보십니다. 구약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바다를 음으로 바꿔서 인용하지 않습니까? 인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정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다를 음으로 바꾸었지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누구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모시고 내려올 수 없다. 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 수도 없다. 올릴 수도 없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서 내릴 수 없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킬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예수를 내가 모셔갖고 바다에서 올렸고 죽으신 것을 내가 부활시켰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오셨고 그래서 또 죽으셨지만 돌아가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가 불러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우리가 모셔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우리는 오신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것이 믿으면. 자, 요한에서 말씀 볼까요? 요한에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내가 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내가 또 예수님의 행위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 오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행위로서 예수님을 땅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살리신 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 일이야. 우리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계획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적 무능력이야. 무능력.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선물로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음이 와줘서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어서 본 말씀, 자 8절 말씀 보시면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가까이 있는 믿음의 말씀을 말씀하죠. 가까이 있는 믿음의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구약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인용한 말씀인데, 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5집, 신명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그렇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은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고 그것이다. 믿음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말씀은 곧 구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모세가 전했던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을 그래서 100%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바다로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하늘로 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기 위해서 음부로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를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마지막도 은혜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고, 기억하시면서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의를 자랑하시며 그 말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또 그것도 선물로 받아서 아버지 구원받게 되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심으로 남은 생도 주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